복된 주의 날 샤론의 향기 2부 시작합니다. 김하정의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작은 것에서 출발했다고 하죠. 드넓은 들판도 작은 들풀 하나에서 시작했고요. 크고 아름다운 정원도 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멋진 화단도 꽃 한 송이에서 시작되었죠. 작은 감사, 작은 사랑, 작은 웃음, 작은 나눔, 작은 기도, 작은 실천, 작은 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는 복된 주의 날 되십시오. 하나님 구원을 보라. 샤론의 향기 2부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성 목사님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특별히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버려 망한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제약에 두는도다. 장차 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유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해금하여도 수요가 다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참으로 큰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둑기사 이세돌이가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패배했다는 거예요. 4대1로 아시는 바대로 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큰 충격을 사실 저는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러나 충격을 받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또 다를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인간이 만드는 그런 기술, 또 과학이 정말 발전해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문명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번창시킨다 하는 차원에서 걱정한다거나 충격받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바일이 그것이 4.3에서 4G, 4.5, 4.6, 4.7, 4.12, 4.10, 4 흔들어 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충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방 안에서 청소하는 그 로봇 청소기가 그게 지금 창원을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욱더 편리한 것이 나왔다 하는 그런 기술적인 발달 때문에 이렇게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알파고에 대해서 이렇게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은 그 알파고가 직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힐링을 가졌다는 거예요. 감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단지 숫자와 숫자의 조합과 연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완벽하게 소화했는데, 이번에는 이 바둑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직관을 사용했다는 거야. 직관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한 대로 이제 머지않아서 이 인공지능 이런 알파고들이 사람을 지배할 때가 올 것이다. 사람이 만든 그 물건이 사람을 지배할 때가 진짜로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현실로 드러난 것이죠.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알파고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기술적으로 발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불과 5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불과 3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드론이라는 것 자체가 공중에 우리 머리 위에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배달하기도 하고, 또 사람도 없는, 운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불구하고 차가 아무 사고 없이 잘 길거리를 다니는 그런 것도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험 단계이긴 해도 곧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마치 모바일, 우리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손쉽게 어느 틈에 우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실행했냐 그러면은 이세돌과 그 상대했던 그 알파고를 통해서 뭘 생각했냐 하면은 감정을 가진 기계, 직관을 가진 기계가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가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항거하거나 반항하거나 반역하거나 대들 수가 있다는 거죠. 덤벼들 수 있다는 거죠. 반박할 수 있다는 거죠. 말 잘 안 듣는 불량 청소년이 부모를 대항하듯이 말 잘 듣지 않는 학생들이 때로는 사건을 일으키듯이 선생님들 앞에 나와서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선생님들을 희롱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보는 것처럼, 어느 날에 이 기계가 바로 그렇게 사람을 갑자기 공격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 바로 그 에덴 동산의 생각이 났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던 그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무대를 다 만들어놓고 그 위에 세우고 살게 했던 그 평화의 동산에, 에덴 동산에 살게 했던 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봤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파고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고, 그것을 똑같이 흙을 뭉쳐가지고 하나는 새를 만들고 하나는 들의 짐승을 만들고 소를 만들고 호랑이를 만들고, 또 그 한 뭉치는 바로 사람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생기를 부어서 그 생기를 통한 그 영이 부어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덴을 다스리게 하자, 지키게 하자, 보호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주시고 그러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멀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다른 것에 유혹을 받았어. 악한 것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에 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한 뒤에 그 인생들은 가시는 굴에 또 이마에 땀이 흘려야 하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삶, 정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괴갔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자라고 장성해서 결국은 자녀를 낳는데 살인자가 되고, 또 자녀가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홍수를 불러오고, 또 자녀가 자녀를 낳는데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그것을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악행과 악업을 연속해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단지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일어난 그 사건, 그 알파고라는 인공지능과
그 바둑의 그 제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과의 대화, 그 대전 속에서 느꼈던 것은 그거예요. 인간이 만들었던 이 인공지능의 기계가 언젠가 사람을 처음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인간을 대적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대적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이 하나님을 그야말로 불순종했을 때에 쫓아내었고 결국은 또 쫓아내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인간이 만든 이 인공지능 기계가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한다면 누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냐. 그랬을 때에 제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 것. 오늘 이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백성이 망하고 이 백성을 버려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호세아인데 지난 한 주간의 그 세상에 돌아가는 일 속에서 그 알파고와 이시돌이라는 그 사람 그 일 속에서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호세아서 4장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4장이 한 주간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오늘 읽었던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오늘을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미움보다도 정보다도 더 무슨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망각이에요. 그 상대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심판이 없어요. 징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헐떡대면서 더 마시겠다고 하고 아무리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하는 그러한 철저한 기근과 절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무슨 지식이 없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6절에 읽어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내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죄악에 빠지는 것이고 범죄에 빠지는 것이고 자기가 제대로 가는 것인지 제대로 못 가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떠난 사람은 예수를 버린 사람은 그 순간 바로 길에서 벗어난 것이고 진리에서 어둠으로 빠져버리는 것이고 생명에서 죽음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식이 있으면 생명이고 없으면 사망이에요. 있으면 축복이고 없으면 저주예요. 그것이 오늘 이 호세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호세아가 젊은 청년 선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벽기도 하고 뻘떡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앉아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창녀에게 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인데 불구하고 호세아는 아무런 거부 없이 바로 즉각 그 고민이라는 그 창녀를 찾아가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창녀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심볼이에요. 실제 창녀가 이 고멜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고멜이라는 사람을 세웠어.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호세아 1장에서 14장까지 이르는 이 전체 내용을 보면 뭐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과 사람끼리 전쟁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땅은 황폐하고 들짐승은 헐떡이고 바다에는 고기가 없고 공중에 새가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이 우리 가운데서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비가 오지 말아야 하는데도 비가 오고, 천둥 치지 말아야 되는데 천둥이 치고, 기근이 나고 오래도록 가뭄이 나고 땅이 다 말라버리고, 거기에 살던 많은 생물들이 바짝바짝 말라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장에서 저주의 장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서 앞장 1장에 28장 14절까지 있는 그 축복장만 계속 강조해서 나가도 뭘 받고 들어가도 뭘 받고 또 반딧불이가 복을 받고 하는 그런 복만 가지고 계속 얘기했어. 인앤아웃이라는 그 햄버거점에도 보면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5장부터 무려 60절 이상 되는 길고 긴 그 장면은 뭘 얘기하냐? 네가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천동, 철로 된 하늘로 변해가지고 비를 내리지 않고, 그래서 나가도 들어가도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이 하든지 간에 저주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공의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고, 성경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백성이 지식이 없다 할 때에 스스로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지식의 영 속에 떠밀려 다녀요.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모바일 폰을 열었어, 아이폰을 열었어, 지식 검색창에 누르기만 하면은, 타이핑 쳐서 넣기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무슨 이야기든지 다 거기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없고 가르치는 학부도 필요 없고 자기보다 선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식을 알고자 할 때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 상대가 필요 없다 이거죠.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아이폰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 좋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지식을 사람들이 내가 지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식이 언제든지 내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병폐요, 문제요, 저주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바로 호세아는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신랑 되시고, 하나님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편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뿐만 아니라 양과 목자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호세아는 바로 남편과 아내로서, 바로 하나님은 남편 되시고 아내 이스라엘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랑이고 우리가 그의 신부인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식을 아는데 어떤 지식을 알아야 되냐면은 여호와라는 지식, 예수라는 지식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이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시간 속에서 하루 종일 아이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마치 호시아서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 빠져다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같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은 이게 중립지역이에요. 기계는 중립지역이에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우리가 가졌다 하더라도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망인지 생명인지를 아는 모든 것은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지식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가 지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들지라도 내 죄를 다 고백하면은 그분이 나의 죄를 100% 해결해 주신다. 도말해 주신다. 씻어 주신다. 지워 주신다. 딜레이트 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한날도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혼란의 시간, 참으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나이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나 혼미하고 어지럽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에 길 되시고 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의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만이 확실히 이 세상 하루 1년 10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성 목사님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주십자가 교회의 위치는요, 2205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880-2624 213-880-262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공중파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이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지제자훈련원 714지역입니다. 635-3000번, 714-635-3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사람에게 실어 버려진 그분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를 여러분이 아시죠? 성탄절에 우리가 늘 부르는 메시아 작곡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1741년 영국으로 건너가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작곡을 시작했는데 그게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게 핸델이 메시아 같은 성서를 배경으로 해서 음악을 작곡하겠다고 사실 마음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핸델은 평생 돈 되는 음악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재능을 인정받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벌 욕심으로 음악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 실패했어요. 빚을 많이 졌고요. 그래서 영국으로 쫓기듯 도망을 갔고 거기서 깊은 통찰력과 깨달음을 가지고 새롭게 음악 세계에 접하면서 내가 이제는 내 신앙을 위해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메시아를 작곡하게 됐어요. 메시아는 탄생부터 순환 그 다음에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성서에서 따와서 그것을 가사로 해서 작곡한 거죠. 핸델이 순환이라는 부분, 예수님의 순환,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 부분을 작곡할 때에 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오늘 구약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됐습니다. 53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서 2절 말씀, 3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하는 말씀에 핸델이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내 인생 명성을 얻고 돈을 얻기 위해서 바둥바둥 쳤지만 결국 처참하게 찢기고 상처 안고 이곳 영국까지 왔는데 주님, 당신은 과연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작곡하던 걸 멈추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과연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참회와 또 깊은 깨달음 그리고 감사를 가지고 음악을 작곡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합창곡 3곡을 작곡합니다. 21번째 곡이 실로 그는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셨도다. Surely he has borne our griefs 라는 작곡을 21번째 했고, 22번째 곡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에 23번째 곡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하는 All we like a sheep, All we like a sheep 뭐 이런 곡이에요. 3곡을 작곡을 했어요. 핸델에게 영감을 주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은 계속 성경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2절에도 3절에도 그는. 그가 누군가 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있고 핸델은 그 말씀을 음악으로 바꾼 거고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그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찬찬히 읽어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그 이름을 높이시는 주인공이 아니고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신 분, abandoned, 버림받은 메시아, 배척받은 메시아, 배신당한 메시아.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2절부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좀 별로 이렇게 존경스럽거나 좀 존중하거나 가까이 사귀고 싶다거나 인정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대요. 네. 그분은 나사렛의 천한 마리아와 요셉, 난 곳도 고향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먼 곳, 그리고 그것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나사렛에서 자랐고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렛이란 동네는 척박한 산골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을 만한 학벌도 없었고요.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풍채가 좋았을까요?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 결과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도 없는 것에 대한 결과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그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대요. bully,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쉽게 배신한 거고 이용한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사람들이 멸시를 했고요. 그리고 싫어 버린 사람,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그리고 그의 가치가 없어졌다 생각하면 그냥 사정없이 내팽개쳐 버리는 그리스도 예수,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은 메시아. 3절 끝에는 그뿐만이 아니고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어떻게 했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도, 이사야도, 그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싫어 버렸대요.
버렸대요. 버린 적 있으세요, 예수님? 버린 적 있으세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난 딱히 버렸다고 말할 그런 일이 없어요. 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버린 적 없으시죠? 예수님 귀히 여기지 않은 적 있어요? 마음속으로 귀히 여겼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걸요? 예수님을 실어 버린다, 버린 바 되었다 하는 말은 내 신앙을 내 이익에, 내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하고 내 생활에 신앙이 조금 걸거치면, 귀찮으면 신앙 잠깐 이불로 덮어놓고 십자가 잠깐 숨기고 성경책 잠깐 깊은 창고에 집어넣고 그리고 내 생활 우선으로 산 적은 없습니까? 급하면 새벽 기도도 뛰어나오고 전화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지금 어려워요, 이렇게 해놓고 좀 살만하면 전혀 신앙과 무관하게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있을걸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사야서가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다 하는 말씀을 바꿔서 김종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그 말도 되는 거네요. 그 김종환이란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 끝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우리라는 말 속에 그 단어를 대체할 만한 단어, 내 이름, 여러분의 이름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은 늘 귀히 여깁니까? 아닐걸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내 이웃을 내가 우습게 알면, 내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저 멕시칸,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 남미 사람들, 저 얼굴 시커먼 사람들 말이야, 이래가지고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다면 그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산 사람을 내가 귀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이웃들끼리 계속 손가락질 해대고 욕해대고 비난하면, 그래서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결국 2절과 3절에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그 예수를 우리가 멸시해서 우리에게 실어 버림받은 예수,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은 메시아, 그분은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어 버림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럴걸요? 업신여기는 일 다반사일걸요? 귀히 여기지 않은 일도 적지 않을걸요? 어떠세요,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까? 그의 말씀을 존중하십니까? 내 신앙을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고 그를 버리지 않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내 신앙과 생활을 따로 하고 신앙은 적당히 내 생활을 위해서 이용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저 말끝마다 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는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말이죠. 그 죄악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데 그 죄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계속해서 버리고 계신 겁니다.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은 메시아는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6절로 넘어가면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사람에게 실어 버려졌고 귀히 여기지 않은 것. 이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죄.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버렸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은 것을 죄라고 말해요. 죄라고. 오늘 말씀 6절 끝에 보면 이 우리의 죄, 우리 모두의 죄, 우리 권사님의 죄, 우리 최집사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누구에게 전담시켰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 거, 싫어 버린 거 말이죠. 귀히 여기지 않은 것, 내 이웃을 업신여긴 것,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우리의 습성, 이런 우리의 몽땅 죄를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은 두 번째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못 믿으시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버렸다는 말을 믿기 어렵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린 겁니다. 그 버린 장면을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두 번 버림을 받습니다. 첫 번째 버림받은 건요, betrayal, abandonment by man, by people,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하여 버려지신 그리스도,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버려진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려지심은 그냥 버려짐이 아니라 Holy abandonment by God, 하나님에 의한 거룩한 버려지심, 거룩한 버림받음.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salvation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은 인간이 메시아를 버린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심, 그래서 holy abandonment, 거룩한 버려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 구원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통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리스도를 우리가 버린 것에 대한 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에 따라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을 거룩한 버리심, 다른 말로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제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2월 3일 북극 지역을 항해하던 미국의 수송선이 있었습니다. 돌체스터라는 배입니다. 그 배가 밤중에 U-보트라고 하는 독일 잠수함이 하도 그쪽에서 많이 미군 수송선, 미군 전함들을 쳐부숴서 아주 조용히 밤중에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12시 55분에 독일의 유보트가 그 수송선을 발견하고 어뢰 3방을 빵 쐈어요. 불행하게도 그 중에 한 방이 돌체스터라는 배의 전기실에 맞았습니다. 배가 금방 막 불이 났고요. 전기실이 나가자 배 안이 전체적으로 다 암흑으로 변했고요. 배가 점점 불이 나면서 가라앉으면서 사람들은 수도 없이 죽어갔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조그만 보트로 옮겨 타고 구명조끼를 입고 보트로 옮겨 타는 그런 과정에서 그 배에 4명의 채플린들이 있었습니다. 군목이죠. 캐톨릭 신부님, 유대교 라rab비, 리폼드 처치 개혁 장로교회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조지 팍스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 이 4사람 모두 군목이었고요. 계급은 다 대위 루터넌이었습니다. 이 4분이 자기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각 방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밤중이니까 깨워가지고 군인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부상자를 위로 올리는 일들을 그 4분이 했었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요. 마지막 보트 구조선에 사람들이 옮겨 타고, 그래서 이제 배가 거의 가라앉을 무렵에 이 4분의 군목들도 보트로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제 막 내려가려는 순간에 그 밑에서 해군이 막 올라오더랍니다. 보트에는 탈 곳이 없고 4사람은 구명조끼도 잊지 않고 막 올라오는데 배는 가라앉고 구명보트에는 탈 데가 없고 4명의 채플린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기가 앉았던 곳에서 일어나 구명보트를 떠나서 그 배로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이 베스트, 이 구명조끼를 막 올라온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을 도와서 구명보트에 옮겨 타게 했습니다. 배가 이제 완전히 가라앉을 무렵에 구명보트가 그 배를 떠나면서 4명의 채플린들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봤던 한 사람은 4사람의 채플린은 서로 다른 랭귀지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아마도 신부님은 라틴어로 했을 거고요. 유대교의 랍비는 이스라엘 말로 했을 거고요. 4명의 채플린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배가 가라앉았어요. 이 일이 이제 알려졌고요. 902명이 탄 돌체스터라는 수송선이 가라앉고 그 중에 생존한 사람이 230명, 다른 말로 하면 672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용감한 4 채플린들의 군목들의 이야기가 옮겨졌고 그리고 그게 정부에 전달되었고요. 전쟁이 끝나고 8년 후인 1951년 트루만 대통령이 그 4사람 채플린을 위해서 기념 예배당을 많은 군인 관계자들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필라델피아에 채플린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The Four Chaplains Memorial Foundation이 필라델피아 세워졌고 그분들의 예배당이 세워졌고 2월 3일 날 기념 우표가 발행됐고 그날을 임시 공휴일로 정했고 영화가 만들어졌고 소설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대체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흔하지 않게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인생의 주인공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의 죽음을 숭고한 희생 그렇게 말합니다. 숭고한 희생. 4사람의 채플린들이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조끼, 자기가 앉았던 구명선, 그 보트의 자리를 기꺼이 내주고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는 자기를 버리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 땅의 죄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명 보트에 옮겨 싣기 위하여 당신이 기꺼이 구명조끼를 벗으신 분 메시아. 그분이 돌아가신 곳이 갈보리,
그러나 실상 갈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덤이어야 했었습니다. 그 무덤이 바로 무덤의 주인공이 저였고 여러분이어야 했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의 무덤 대신 그곳을 당신 죽음의 장소로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2번 버림을 받으십니다. 사람으로부터, 아니 나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당신을 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신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 예수님을 싫어 버리시겠습니까? 적당히 이용하다 버리시겠습니까? 내 생활에 필요하면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시겠습니까? 어떤 때는 귀히 여기다가도 어떤 때는 천시하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고난일이 점점 다가오는데 김종환에게 실어 버리신 예수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된다면 그건 또 다른 비극, 또 다른 버림받음의 예수님을 만드는 일밖에 되지 않겠죠. 존중히 여기세요. 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 버리지 않겠노라 다짐하시면서 내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사람에게 실어 버려진 그분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온마음 교회 위치는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435-8738 213-435-873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은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마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미경 사모님의 하늘길에서 부르는 노래 함께 하시겠습니다. 울지
눈을 감고 날 느껴봐요. 나 여기 있어요. 맘을 여세요. 모든 추억 중 좋은 기억만 남겨줘요. 내 잘못과 실수 용서해줘요. 당신으로 인해 내 삶은 풍요롭고 행복했다오. 주께 감사하오. 하지만 이제 주님 만나는 날 기뻐해 주오. 난 새롭고 자유해요. 주님과 야곱의 축복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샤론의 향기 2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